지난주에 제가 2022년도가 되어서 새로운 인사를 알려드렸는데 같이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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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를 하신 분들은 올해 12월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아마 인사를 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튼 올 한 해도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을 굉장히 가까이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굉장히 가까이 하죠. 예를 들어 보통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축구, 저는 보통의 남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축구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것도 별로 썩 즐기지 않고 보는 것도 썩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여튼 많은 남자들이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체대 입시를 준비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고 또 그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장시간 수술을 받고 무릎에 철심을 받게 되어 군대를 면제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택하신 이구나 라고 엄청 놀려대면서 그랬는데, 수술을 하면 보통 축구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다친 무릎이기 때문에 또 다시 다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또 다친다면 이제 걸음을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재수술을 한번 받았는데요, 재수술을 받았을 때는 이제 얘가 정신을 차리고 축구를 안 하겠구나 싶었는데 열심히 지금도 축구를 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 아는 형님은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누군가가 달라들어서 태클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서 있기만 했는데 풀썩 주저앉아 병원을 찾았더니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답니다. 너무 축구를 많이 해서 그랬다는데, 이들이 축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너무 좋으니까 무릎이 어떻게 되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던 간에 좋아하는 것을, 축구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심 있는 것에 그 중에 제일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연애잖아요. 사랑은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곳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또 어떤 예쁜 곳에 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또 데이트 후에 데려다주면 헤어지기 싫어서 다시 상대방의 집에 갔다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또 이 집으로 갔다가 그럴 순 없지 또 이 집으로 갔다가, 이런 경험들 다 한 번씩은 안 해보신 것 같고,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면 그동안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기념일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생일은 모르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생일은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고 어떤 선물을 해줄까 몇 달 전부터 혹은 몇 해 전부터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념일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처음 만난 날 50일, 100일, 150일, 200일, 투투데이, 포데이, 무슨 데이, 발렌타인데이, 장미꽃데이, 에이스데이, 빼빼로데이, 별의별 기념일들도 많은데, 심지어 그 친구의 가족들까지도 챙깁니다. 어머님, 아버님, 동생, 나중에 결혼하면 다 봐야 될 사이라는 둥,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오직 사랑하는 이성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랑을 하는 사람의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랑하는 그 상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도 그렇지만 다퉜을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 잘됐다, 이참에 헤어져 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넘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쉽게 화가 풀립니다. 고민은 몇 날 며칠 산더미처럼 했는데 진심 어린 말로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니 바로 이렇게 좋은 다시 상황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물론 모든 연인들이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남녀 간의 마음에 서로의 감정이 충만할 때에는 분명 이런 모습을 띌 겁니다. 때때로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서 쉽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서로의 감정이 충만한 상태, 사랑이 넘치는 상태, 그리고 관심이 다분한 상태라면 싸우더라도 진짜 보지 않을 거라고 헤어졌을지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죠. 안지나 서나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 가까이 지내기 위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은 가까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에 두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인지상정의 말씀이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죠. 사랑은 일방적인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해버리기 일쑤였고 또 오늘 말씀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것, 정욕을 쫓고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더 가까이 해 보실래요? 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명령령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모습이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이는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도 되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수신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대는 변하여도 사람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한 방법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손을 떼고 내면의 삶을 깨끗하게 하며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교제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같은 죄를 반복하여서 짓는 일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니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울며 자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의 삶이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적용돼야만 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이 말에는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모습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 직분에 가리워진 모습, 모든 이들이 거룩하게 보이길 원하는 장소인 교회에서는 사실 바른 믿음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치를 보며 밀고 당기기를 하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꼽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은 진정한 거룩한 모습,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이들이,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인가? 그것은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 한다라는 모습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도 거룩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교회를 가겠다고 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게 어깃장을 놓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그 친구의 말을 깨닫습니다. 그 친구가 말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는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너는 뭔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니야? 난 내가 교회를 가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 전혀 모르겠어.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곧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제가 금방 읽은 것은 회복하라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교회를 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사실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언젠가 그 친구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삶의 모습으로 한번 보여주겠냐? 그래, 금호교회로 와 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겠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이지 못할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이들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을 자가 없을 겁니다. 또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게 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은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야만 하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관심이 있는 일에는 하지 못하게 막아도 반드시 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해내고야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걸? 나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단지 교회에서의 모습으로만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의 사랑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장소 속에서라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함께 치면 좋겠습니다. 발버둥을 쳐 보십시오. 이를 악물고 이겨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니 부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A를 해야만 B를 얻을 수 있다. 정성을 들여야만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공을 들여서 기도의 분량이 차서 혹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주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1년 365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나와라. 그렇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게,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느 누가 365일을 안 나오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오겠죠. 1년에 전도 몇 명을 하면 1년에 헌금을 얼마 하면 너에게 내가 가까이 갈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가 전도와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의 뜻은 그저 이것을 하면 이것을 주신다라는 보상 심리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전에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이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의 때에 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그 농과 밭에만 비가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이며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농가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또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만 쏙쏙쏙쏙 빼고 다른 집이 다 불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또 신앙생활을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단 그 일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거든요. 내가 비록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이지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구나. 그런 은혜를 찾아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런데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행한 업 때문에 덕을 보는 것인지 전혀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죠.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냐? 왜 저 집사님만 은혜가 있냐? 그렇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본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그렇게 쓰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전임자들, 사역자들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사업장 신방을 돌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고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야, 오늘 목사님들 신방 오지? 그래?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할까라고 짠 것처럼 그런 질문에 똑같이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힘드냐? 라는 질문에 괜찮다,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은혜로 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현 시대에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 가운데 어렵지 않은 이들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찬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냐라는 그 질문에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는 고백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짠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으니 앞으로의 모든 삶도 동일한 모습을 살아내며 또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사업장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시간 피곤하고 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하고자 나온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힘드냐?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며 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늘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